영화부를 위해서 그 이후의 모든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마치고 나도 항상 그 이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2장 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성령의 은사로 여름 사역 합시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라는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아주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기쁨이지요. 기쁨.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그 기쁨,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기쁨으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그 은사는 누가 받는 것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은 12장 1절 보시면은 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부정의 부정. 신령한 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에 관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꼭 알기를 원한다.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꼭 알고 싶어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이 사람에게 은사가 또한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필요로 할 때는 왜 필요로 하느냐면은, 이전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세상 쫓아서 우상 따라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가 뭐냐? 종교 안에는, 종교계에는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타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육적 존재로 있는 우리 인생은 그 영적 세계에 그걸 잘 모르니까 신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사는 곳에는 전부 다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다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이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영과 육을 분리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영적 세계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영적 세계만 중요하고 영적 세계에만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그런 곳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사들, 즉 방언을 눈에 보이게 방언을 한다거나 또는 방언 통역을 한다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그리고 병을 치유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로 끌고 가면서 도달한 곳은 마귀의 영적 세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다 은사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쉽게 미혹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도 닦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랍니다. 지리산에 올라가면 다 도인입니다. 등산객도 올라가다가 도를 통해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도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신비한 것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굉장히 판을 칩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딱 나타내면은 바로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휙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딱 행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종해서 고개 숙이고 복종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신비한 능력을 막 행하는 사람이 저주의 말을 해버리면 바로 그냥 두려움 속에 확 빠져갑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은사주의라는 것은 아주 무섭게 사용되기도 하고 아주 귀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개 장을 잘 읽어보시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주의 또 신비한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싹 정리가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의 특징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도 있고 그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지요.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가 여기에 딱 등장합니다. 9가지 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또 나오고 에베소서를 보면 또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대충 나와 있는 은사들만 골라보면 29가지가 된답니다. 이 얘기는 29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 바로 굉장히 다양하다. 또 그 은사와 관련되어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12장에서도 등장하는데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절을 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직임입니다. 직임. 그래서 그 은사에 합당한 직임을 받는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 직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은사에 관하여서 또 그 은사는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목사도 교사도.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말씀 전파자들은 전부 다 그 직임을 받은 분들이에요. 설교자도 그러하고 교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로서 목사로 직임을 받았어요. 그 직임은 뭐가 있는 사람이 그 직임을 감당한다고요? 그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사와 목사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은사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요. 교회 학교에서는 항상 행정부서를 맡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임원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육의 양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육의 양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에 합당한 직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면은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막 그냥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죠. 권사님, 집사님 막 찾아다니면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식사 봉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간식 봉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해요. 그 은사 받은 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직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직임을 받고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은사를 직임 가운데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면은 사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은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직임을 받아요. 공적 직임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지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식당 또는 간식 봉사자들은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 재정 관리에 직임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재정도 아무나 담당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 돈 계산이 분명하고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각자의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그 은사에 합당하게끔 공적인 직임이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적인 직임이 주어지면 그 은사를 그 직임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공동체 유익이 있고 개인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특징 다양합니다. 그런데 통일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몇 명이라고요? 같다는 거예요. 한 분 성령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이 주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다 분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런 모든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을 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교회학교 공동체도 수련회를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거기에 리더자가 있지요. 그 리더자가 각 분야의 그 은사에 맞춰서 각 분야의 일을 직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자는 누구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그래서 그 성령님 한 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사가 다양하면서도 통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또 병 고치는 자요, 또 귀신 쫓는 자요, 뭐 방언을 행하는 여러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적 사역의 직분이지요. 저희 교회도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봉사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부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직임을 다 맡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든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 주인 노릇하느냐? 직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그 직임을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 직임을 전부 다 통치하는 주는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직임을 다 가지고 있어도 누구 한 사람의 지도를 받고 또 그 한 사람의 지도를 받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또 다른 지도자들을 직접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주가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는 통솔은 한 가지로 통솔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 직임 모두가 지금 딱 은사는 각 파트에 맞게끔 분배가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한 성령이, 직임은 자기가 지도자로서 그 임무를 맡았으나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그 한 분 주인. 세 번째, 사역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이루어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신 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도 여러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사역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못 박자는 거예요. 그게 통일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섬길 때나 또는 수련회를 섬길 때나 교회학교 부서를 섬길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요. 내가 지금 은사에 맞춰서 잘 배치가 됐는가? 그러면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필요한 곳에 내가 배치가 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직임을 받았느냐? 요 정도의 영역을 섬길 수 있는 직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섬길 수 있는 직임을 받았느냐? 그 직임을 받은 범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아무 데서나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 데서나 월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직임은 여기고 여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에서 통치받으면 된다. 이제 내가 일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직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에 이것이 다 통일되어 있는가? 다 이게 순서대로 맞는가? 그거 점검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누가 진행한다고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신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능력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바로 통일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은사를 받은 분은 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 직임을 받은 분은 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주가 있다는 것을. 사역을 하시는 분은 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적 유익을 주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직임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 나가는데 이거 하기만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영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나를 말미암아서 분란이 생기고, 이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직임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은사의 목적은 바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개인의 영적인 유익, 그리고 또 공동체의 영적 유익, 이 신앙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하실 때에도 딱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은사와 직임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가? 이것은 뭐를 보면 알아요? 이것이 신앙적 유익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이것을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적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중간에라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제대로 은사를, 직임을,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 평가 기준을 보자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여러 번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평가 기준이에요. 내가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를, 직임을, 그리고 사역을 제대로 지금 사용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필요로 하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지라.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성령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개인이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혼자 돼요. 그런데 각각 나누어졌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사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볼 수도 있고, 이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여름 사역을 하면 반드시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부서에서는 우리 장년 부서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교사로 좀 와주세요. 보조교사로 좀 와주세요. 지금 이 행정팀이 좀 부족한데 좀 해주세요. 또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이런 필요가 요청이 됩니다. 차량 봉사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필요들이 요청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섬길 수 있는 이 은사가 거기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요청이 됐다 그러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런 은사니까 내가 이것만 해야 돼, 이런 분이 계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부서에 지금 공동체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나는 지금 이거를 해야 돼 하면서 자기의 그 은사를 위해서 그곳에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린다. 안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체로서 한 몸의 고통과 영광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이제 그곳에 소그룹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데 같이 한 몸으로 고통과 영광을 나누는가 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지금 한 몸으로서 고통도 영광도 나누고자 하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31절,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야 그 은사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시작. 사역의 연합이 잘 되고 있는가?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방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들에 관하여서 얘기할 때 그 은사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실예를 드는 거예요. 그 실예가 방언과 예언이라는 실예를 들면서 어디에 우리가 은사 사용의 핵심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예언이 가장 중요한 은사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방언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연합이 잘 일어나느냐?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개인적인 유익이 있지만 이제 은사를 활용해서 공동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방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횡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덕을 세우며 권면으로 위로하는 것이요. 지금 은사를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는 것이라 했으니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언이구나. 이 예언은 미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 되어 있어요. 방언은 덕을 세우기에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에는 괜찮으나 공동체가 덕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자체 은사가 어떤 게 더 비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예언이 더 낫구나,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가면은 병을 고치는 그 은사가 더 중요하고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말씀으로 더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이 중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연합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가가지고 막 다 휘젓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5번째 시작. 덕을 세우고 있는가?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방언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40절 39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14장 이 은사와 관련해서 결론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라는 것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다 이러면서 다른 걸 폐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덕을 세우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언을 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방언도 개인적인 덕을, 영적 덕을 세우기에 유익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신앙적 유익, 은사를 받고 그에 따라 직임을 받고 그에 따라 사역을 할 때는 다양성, 통일성, 그리고 신앙적 유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가져오는 여름 사역이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197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가